8월 7일 주일 예배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벽으로 늘 보호하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수고자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주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어떤 천사들 보좌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주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17쪽입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 저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아주 궁금증이 하나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옛날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이것저것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창조했지만 일단 창조한 이후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계시며, 그래서 신이 창조할 때에 부여한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에 따라서 저절로 운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또 의견을 낸 이론자들이 있는데 바로 숙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숙명론은 세상 만사가 이 세상 자체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 결정되었다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자체의 원인이 있고 결과와 법칙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져 있다. 신이 그렇게 결정해놨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대답은 답변을 하는 사람들 우연론이다. 이 우연론은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일정한 목표나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원인, 결과 뭐 이렇게 해서 운행되는 지배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간순간의 우연에 따라서 이끌려진다는 주장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 그래서 악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라고 보는 악을 지배하는 악지배론도 있고, 이와 전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생각 사이에 그런 선을 주장하는 성선설도 선이 지배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을 관철시키고자 자기의 그 견해들을 앞장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생각들 사이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신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분 다 각자의 견해는 틀리지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생각들을 거부하는 섭리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단지 지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스스로 생명과 보존을 그렇게 존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살면서 움직이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 보면 욥기 33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신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 1장 3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을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단지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셨고 살아 움직이면 하시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가는지는 이 세상 자체만 맡겨놓으시고 일절 간섭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셨다면 그 지으신 피조세계를 친히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증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역대상 29장 12절에도 언급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며 네가 그래 원하는 대로 네 인생길을 걸어가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3편 6절에 9절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시편 146편 6절 9절에도 말하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단잠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병자가 치료되는 것 치료를 일으켜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레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소동을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이라는 그리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펼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그 당시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그 당시로는 최고의 학문, 철학,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쾌락을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아니야 쾌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 스토아 학파가 그 당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문과 철학에서는 이렇게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어찌 보면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이고 불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또한 당대의 숙명론자들, 부류에 속하는 스토아 학파들 그리고 우연론자들의 부류에 합쳐 생각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 아테네 동네라는 곳에 시티에 가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그동안 우리 인생의 삶을 또 온 세계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25절 하반부에서도 또 말합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26절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고 함으로써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그리고 그 흥망성쇠 그것이 저절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달려있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그가 계획하신 목표에 이르도록 그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섭리적인 신앙과 어긋나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행동,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해 팔자소관이다. 이 숙명론자들일 수 있는 그런 그런 말을 행해왔던 어르신들을 우리 선배들을 우리 조상들을 기억할 때 다 팔자소관이야. 네 그렇게 사는 게 팔자야. 그리고 네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그 팔자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자가 중요한 것이야. 숙명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있다 없다, 운이 좋았다 나쁘다, 그거 의운론자들이 하는 그 분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실 수가 없다. 우리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재수나 운이나 뭐 그런 말들은 그 자체가 모순된 거야.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거나 또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병실에 입원해 있거나 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뭐냐 그러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우리 신우회 회원 중에서 6월달 초에 아기를 낳던 그러한 정공희 선생님이 계셔. 근데 정공희 선생님이 우리 신우회 기독 모임에 또한 중보기도 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기도 제목이 일일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신 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기 키우느라 둘째 애를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이에 무사히 6월 초에 다 순산하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잘 자라노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몸의 회복이 빠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것만 생각하시고 있어서 제가 당신이 기도 제목을 내놨고 하나하나 응답받은 것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열거해 봤습니다. 자, 당신이 얼마나 기도해왔냐? 당신의 첫째 아이가 그 당시 엄마 없이 이모 돌봐주시는 이모에서 여사님에 의해서 돌보고 이러다 보니 애가 그냥 놀이터에서 자꾸 남의 애를 때리는 거야. 그런 폭력성이 자꾸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좋은 그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 연결되도록 기도 올린 것이 기억났느냐 그랬더니 기억난다는 거. 그때는 유치원도 정원이 다 제한되어 있고 그 유치원 안에서 범죄에서 벗어나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에 연결되어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교회에 소속되고 그래서 부목사님 그 가정하고 같이 이제 담화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그 남편이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든실해진다는 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뭐가 기억나느냐. 남편이 의사인데 부부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데 저 멀리 지금 아기는 임신의 둘째는 있는데 저 휴전선 부근이나 강원도로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지방이. 그래서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그곳에 발령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또 저희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인천에 또 가게 돼요. 그것도 전철 타기 좋은 1호선 가까이 집이 있어서 그 전철 타는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또 놀라네.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기를 임신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아기를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같이 갖고 그것을 기도 제목에 올렸는데 2주 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그것이 다 하나님 은혜.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더 노릇하게 기억이 나고 선명해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봐 기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스치고 지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리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상당수의 우연론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길인 쾌락주의 또한 그리스도인의 섭리적인 신앙과는 이거는 비교하고 조화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삶의 일정한 목표도 일정한 법칙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최대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삶이다. 그래서 마구 쾌락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현재의 삶을 인조이하고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젊은 세대 중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히 복된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인에게는요, 순간순간의 그런 무질서한 쾌락 추구는 그래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당의 무속인들, 점술가들 하는 굿, 점치는 것, 그리고 새해에 재미로 그렇게 토종비계를 보는 것, 그리고 신앙의 탈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점치는 행위나 다름없는 예언기도 받는 것, 모두 이거 뭐냐?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허탄한 것을 쫓게 되는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언급하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에 올수록 점점 많아진다는 것.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비대면 하면서 지금 대면 예배로 돌아선 지 엊그제인데 지금 대면 예배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서 코로나로 감염으로 핑계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그 속에서 채워지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게 돼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안에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잡다한 귀신의 영들이나 그 외에 정말 불합리한 거짓된 그 영에 미혹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합리적이고 최첨단과 그런 시대로 나가는 시대도 여전합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인공위성 무궁화호가 발사되기 전날에도 관계자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또 대등연구단지에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큰 몇십억짜리 하드웨어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요. 그 앞에서 그렇게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 비슷하게 지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주정복을 위한 최첨단 과학 장비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속내가 다 이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한편으로는 교만, 자만스러워서 최첨단 과학 장비와 로봇을 만들어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 그런 것들을 외치면서 신을 부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을 무한정 신뢰하는 인간의 무지, 인간의 그 약함, 인간의 두려움,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속적인 내면의 심정은 뭡니까? 프로그램 우리 도시어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출항하기 전에 그렇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그렇게 PD가 그런 사람들로 제작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때 그 돼지머리 입에다가 그 돈을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보여서 그 참 보기가 민망스럽더라. 이 사람들의 무속적인 내면의 심정은 뭐냐? 이 시대가 불안해서 그렇다. 앞날과 미래의 경쟁 시대, 그리고 또 불투명,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야. 둘째, 이런 무속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것이 습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속은 우리나라의 민속신앙이잖아.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140년 전, 이 고등종교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 무속에 의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파로 오늘날 기독교인조차 그 무속신앙에 대한 향수의 잔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도 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공학 보는 거 그런 데 가서 점수리한테 의뢰를 하고, 그렇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뭐냐? 불안심리, 둘째는 오래된 전통적인 습관, 셋째가 종교성 때문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종교심을 인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심성은 종교성이 너무나 다분합니다. 심성의 토양이 극히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운명적입니다. 그러기에 이단도 많고 잡종교가 얼마나 사이비가 많고
그리고 무당이 기생하기 좋은 종교적인 토양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령 안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종교성 우리나라의 심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고 히랍 그리스 신화를 보면 히랍의 우상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프스 신상에는 잡신들로 우글거린다. 우두머리 신,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유배 신, 비너스, 술의 신, 바카스 신들 너무나 다양하다. 그 신들은 조잡해서 서로 신들끼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툼을 가지기도 한다. 로마를 가도 로마의 골목골목마다 그런 잡다한 그런 우상을 그렇게 신들을 조각해 놓은 그런 조각 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16, 17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시장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17장 22절에도 말해요. 오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가 왔다. 신들이 너무 많아서 수만 가지라서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그 중에서 누락된 그 빠진 신이 있으면 노여할까봐 이런 명단에서 빠진 신들도 화를 내지 말라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명패를 붙여서 별도의 재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지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모두 신은 믿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대신에 마음에 뭐를 믿냐면 권력을 믿어요. 물질을 믿어요. 명예를 믿어요. 아니면 취미를 믿어요. 취미에 빠지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에 또는 일에 골몰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근거로 말해서 뭐냐면 중독되어 있다. 에딕션.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그들 신앙의 대상. 게임도 중독에 빠진 애들도 마찬가지.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유럽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성당 안에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 고안으로 새긴 것들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말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는 섭리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갖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장래를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 신뢰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적인 신앙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섭리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것만 응답하는 것만 다 능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못 가게 막기도 하셔요. 진로를 방해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되도록 해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좋지 못한 일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한 일에 쓰여지도록 일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한답니다. 이 세 번째 인도 방법의 좋은 예가 뭐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결코 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또 방해하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행한 일의 결과가 훗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기근의 재앙으로부터 구해내시는 선한 계획에 사용되도록 일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근거가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날 같이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이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정말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그 일 때문에 조바심 내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사위가 던져지면 기다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서 마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승리의 신앙의 그 근본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또 그래도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도 없죠. 왜 그러냐?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구약의 우리 욥기서 이 고난 문학의 최고봉의 작품이에요. 삶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아주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집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게 되었고 자식들은 다 죽었고 아내는 도망을 가버리고 사람들에게는 비방과 조소와 조롱을 받게 되고 친구들도 나를 비난하고 자 그런데 그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이 욥이 섭리의 전망대에 서지 않았더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섭리 안에 지금 이 고단을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분명히 딱 확고하게 반석에 섭리의 반석에 딱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높은 섭리의 그 전만대에서 내려다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큰일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를 영어로는 providence. 이 단어는 뭐냐? 영어의 provide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뭐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생의 일거리, 이 상황들 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우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섭리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그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 본다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불안과 갈등에서 우리가 늘 거네 타듯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불안전한 그런 불안의 요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 번 경건한 자에게 비춰지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과 불안과 공포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인 불행이다. 섭리가 없다라고 믿는 건 불행하다.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이러한 섭리적인 신앙은 지금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쳇바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만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또 공의로우신 분이고 지금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게 더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이라 함은 사건들에 이해되지 아니함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라도 이해되지 않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간섭하심이 있다라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섭리적인 신앙은요 참 중요한 것이 축이 뭐냐.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만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잘 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뜻이 드러날 것을 믿으며 기다릴 줄 알아요. 잘 될 때 자기가 잘 돼서 그랬다라는 자만심에 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섭리적인 신앙 안에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감사가 나오게 돼요. 잘 안 풀릴 때 할지라도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좋게 합력하여 선이도록 요셉의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고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고 이때는 뭐냐? 기다릴 줄 알아요. 섭리적 신앙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일 얼마나 우리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평안이 잔잔히 찾아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번영할 때는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가져라. 역경성에는 인내를 하거라. 미래에 관해서 염려 오는 거 이부터도 놀라운 자유를 너희들이 얻게 할 것이다 하고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섭리적 신앙의 힘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병중에 계시고 어려운 문제 속에 당면해 계신 여러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투영해 나가시고 어려운 난국 끝에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시고 위기 속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79장 찬송하시죠. 새로운 인생 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가는 모양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나는 길 멀지 않네. 산 넘어는 보라 세차에 물어도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인생의 길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간섭하시며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들 마음에 주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위기와 풍랑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부여잡고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험난한 길이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길로 바뀌어짐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의지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본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